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해주시고 훈련이랑 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인과 자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입문과정 저 뒤편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자아라고 하는 부록이 다 있습니다. 90페이지 넘어서 20페이지에 보시면 7번 창조 때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긍정적인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죠. 자, 당신이 참으로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상속받은 당신의 신분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해를 돕기에 당신이 상속받은 신분의 원상태를 그림으로 그려보았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그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맨 바깥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 감정, 의지는 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있죠? 영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과 연합된 몸, 이걸 육신적 생명이라고 그래요. 육신적 생명, 이걸 비오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영과 혼이 하나님과 연합된 혼과 영을 가리켜서 영적 생명, 조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중대한 의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부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과 보장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대에 내가 온 지면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감, 인간은 소속감을 가졌다고 그러죠. 독차하는 것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을 닮아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보면 어찌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거짓말하고 싶고 남에게 핑계대고 싶고 이게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거든요.
자, 오랫동안 신학자들은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지에서 논의해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이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2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 곧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이 2분설을 믿든지 3분설을 믿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외적인 요소, 즉 오감을 통하여 이 세상과 관계하는 육체를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적 자아를 가졌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자. 내적 자아 속 어딘가에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마음이 있고요. 느끼게 하는 감정이 있고 선택하게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혼을 내적 자아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분리하든지 간에 그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때 아담은 두 부분이냐 세 부분이냐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서 생기를 받았다. 그래서 아담은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 모두에게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째가 육적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받은 육적 생명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비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인 몸과 비신체적인 부분, 즉 마음, 감정, 의지, 연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은 당신의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육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당신이 일시적인 몸에서 분리되었으며 비오스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이 떠나면 이 비오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고 말하였다.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신체적 속성이나 재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육신이 죽은 뒤에 우리는 참자, 이건 참자라고 있는데요. 우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 육신이 죽은 뒤에 우리의 참자인 영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의 신분이 육체 이상의 것일지라도 이 땅에서 당신은 육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죠. 육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죽었다가 천세상 갔다 오니까 이미 이건 화장해서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육체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꼬이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지어낸 얘기지.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육체가 없으면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선조들은 그 조상 귀신들이 뭐냐, 죽은 영이 저 낙원도 못 가고 극락세계도 못 가고 그 다음에 뭐 돼지나 짐승으로도 환생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어떤 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영이 구천에 떠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으면 영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에 갑니다. 다시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육체는 땅에 들어갔든지 어든지 썩어서 우리 육체는 없어지고요. 자, 그래요. 자, 당신의 신분이 육체 있더라도 이 땅에서 당신의 육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당신의 비물질적인 자아는 육체적인 자아, 여기서 비물질적인 자아는 영을 말하고 육체적인 자아는 혼을 말합니다. 또 이 영은 이 혼에 필요합니다. 예, 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육체적인 자아는 비물질적인 부분이 함께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비오스가 가능하려면
두 부분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있어야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적 생명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아담에게서 영적 생명에 대한 능력도 역시 물려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육신처럼 나이가 먹어서 부패하지 않은 영적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하죠. 낡아집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젊어집니까? 물론 애들은 젊어져요. 그러나 25살, 30살 넘어가면 이제 젊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 쇠퇴기를 가죠. 그래서 저도 지금 키를 재보면 옛날보다 1cm 이상 줄었어요.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요. 허리도 척추도 가라앉고 관절도 주저앉고 그래서 옛날 팔팔했을 때보다 점점 육신은 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는 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뭐 낡아지든지 상관없이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걸 조회라 그래.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 영적으로 살았다는 말을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바로 그런 상태였다. 그때 인간은 육적으로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살아있어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에는 이 두 생명이 완전하게 조화가 되어진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회가 신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라. 예. 그러니까 영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영이 살은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영이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사망이다 뭐 이런 말을 볼 때 이게 영적인 거냐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냐 영적인 죽음을 말하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다. 예,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영적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디서부터 항상 문제가 시작되냐면 타락, 범죄부터 이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 그의 연합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 되면 좋은데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창조했을 때의 상태로 다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과 회복된 연합이 우리 신분의 본질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가 있죠. 24페이지 오시면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비교하는 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자, 육적 생명 비오스와 영적 생명 조회가 있는데요. 자, 수명. 육적 생명은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뭐 100세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예.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러잖아요. 네, 70, 80이에요. 근데 영적 생명은 어때요? 그렇죠. 영원히 나이가 없어요. 예, 영적 세계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예.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예. 꼭 묻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몇 살이에요? 하나님
몇 살에 꼭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도사 그리잖아요. 하얀 도포 있고 수염이 쭉 땅에 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 오래됐으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런 영감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안에서만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생계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원한 거예요. 자, 지수. 자, IQ가 있고요. EQ가 있습니다. IQ는 지능지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IQ 검사하죠? 네, 그래서 IQ가 좀 높으면 너 머리 좋나? 머리 좋네? 그리고 IQ가 좀 낮으면 너는 머리가 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능지수가 있어요. EQ는 감정지수입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있고요.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생명에는 SQ가 있습니다. 영적 지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적 지수가 높으신 분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 아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게 낮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제임스 스페커는 뭐라고 하냐면, 육적 생명을 자연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본능을 말하고, 영적 생명은 영적 본능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육적 생명에는 마음, 감정, 의지, 혼이 들어있어요. 예, 바로 이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마음, 감정, 의지에 의해서 육적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생명에는 오성과 의지, 영적인 오성,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자, 닐 앤더슨은 육적 생명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육적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내가 생명이 태어나게 되죠. 이건 육적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영은 하나님, 영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8번 보시면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부정적인 기업.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의 평안스러운 무대는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슬픈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의 타락은 인류는 물론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인간들만 범죄한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피조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야 이 고생 끝나지. 그러면 짐승들도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창조의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조화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소와 염소나 양인 사자들이 다 풀을 뜯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이제 양육 강식이 생겨나면서 이제 강한 것은 약한 것을 잡아먹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 투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온 게 뭐냐? 영적 죽음입니다.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 예, 하나님과 분리된 이걸 가리켜서 뭘 한다고요?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영적 사망,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도 먹었단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는데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로 끝내 죽은 거죠. 그들은 육체적으로 죽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먹어도 안 죽대. 그렇죠? 예? 뭐 아담과 하와는 먹었는데 930살까지 아담은 살았어. 안 죽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말하냐? 이 영적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육체만 생각한 사람들 뭐 살아있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육체적인 죽음은 조금씩 진행되었어요. 그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은 930년이나 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회, 영적 생명은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면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감춥니다. 영적 생명이 죽으니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고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에덴 동산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천지가 다 물로 다 잠겼잖아요. 그죠? 물로 잠기면서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로 이 대륙이 나누어지고, 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전 창조된 지구가 지금 모습이 아니죠.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최초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육적 생명 비오스를 부여받은 것처럼 영적 죽음도 물려받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자기는 팔팔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그렇죠.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타락 이전에 본래 지니고 있던 속성을 잃었다. 이제는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다시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슬픈 변화를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 세 가지 필요는 모두 우리의 삶에서 요구된다. 첫째, 용납받은 성품이 거부하는 성품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는 소속감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결백 대신 죄책감과 수치가 자리 잡았으며 우리는 정당한 자존감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고, 셋째, 권위가 약하고 무력해지면서 우리에게 힘과 자제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서 많은 변화, 그 영이 죽으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넘겨서 왜 그렇게 됐을까? 자, 왜 그렇게 됐을까? 그 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는 똑같죠? 육체,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 살아있어야 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걸 혼에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혼에게 전달하면 혼이 마음으로 깨닫고 감정으로 느끼게 하고 의지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것이 육체로 가서 전달돼서 육체가 그걸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이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능을. 그러니까 결국 혼이 많이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영이 모든 걸 결정해서
혼에게 지시하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를 해서 발동하게 하면 되는데 이제 영이 기능을 안 해버리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돼요? 혼이 하게 되죠. 혼이 하게 되니까 이제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부가 살았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오늘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네. 그러면 지금까지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해줬던 아내 혼자 남았어요. 어떡할까요? 아이고 남편이 없으니까 속 시원하겠네 그러겠어요? 물론 맨날 싸우면서 그러면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지만 서로 사랑하고 막 의지한 사람 가면 얼마나 해서 모든 걸 다 남편이 다 했는데 갑자기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든 걸 영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영이 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 영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없어지니까 이제 혼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이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남편이 없어. 내가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건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사람들은 뭐요? 불안하게 되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막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거절당함, 그러므로 소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만드냐? 끼리끼리를 만들어요. 자기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자기가 안 맞으면 너 가자 오지마 애기 때부터 그러잖아. 너 가. 이래서 자꾸 이렇게 소속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려고 어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죄책감과 수치,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저도 자존감이 참 낮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약하고 무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영적 죽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9번 26배 맨 밑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과 성령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된 세 종류의 사람, 이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자연인. 이 자연인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자연인 또는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언급한 자연인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자연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 하나님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연인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 감정, 의지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자신에게 행동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에 거하는 그는 계속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며 그가 선택한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나왔듯이 육체의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일을 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육신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죠. 당 짓는 것, 음욕, 탐욕, 죄 짓고 우상숭배하는 것, 뭐 하는 것,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자연인도 물론 몸이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좋아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겠어요. 뭐 여러분처럼 기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그냥 영이 죽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 문제에 대처하거나 적극적으로 선택하게 해줄 영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자연인은 육체적인 질병을 앓을 수 있다. 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체 질병이 많으냐?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병원에 가면 끄다가 뭐라고 그래? 아유,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런데 자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 예수를 믿고 진짜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질병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사는 육체적인 질병이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와 관계에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예,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스트레스예요. 예, 그래서 변명이 잘 안 나고 그러면 꼭 말하죠. 스트레스다고, 이거 스트레스로 온다고. 예, 그래요. 이거 뭐 정확하게 무슨 병명이 안 나오면 거의가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래요. 예,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아시겠죠? 예.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면 죽을 몸도 건강해지고 회복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육신은 자연인의 행위와 반응, 습관, 기억력,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지배한다. 죄성을 가진 육신은 삶 속에서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은 열등감, 불안,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 등으로 갈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런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맡길 데가 없잖아요. 믿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 예. 그 다음에 열등감도 생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령한 사람도 육신과 혼과 영이 있다. 예, 신령한 사람이라고 혼 없고 몸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인 자연인에게서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다. 예,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연인에서 그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듭나고 중생한 순간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쫙 연결이 돼요. 연합이 돼요.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연합으로 영적 생명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분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게 돼요. 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연인은 자꾸 자기를 비하시킨단 말이에요.
아이고, 죽어야 돼, 내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시킨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혼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가 됩니다. 자, 혼도 영이 거듭나는 순간 변화를 받게 돼요. 이 사람은 육신이 아닌 성령에게서 원동력을 얻는다. 그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의 감정은 혼란 대신 평화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살 때에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육신을 쫓아 살 때는 육신의 열매를 맺히죠. 예?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예. 자, 그리고 혼도 변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뿐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 몸도 변화된다. 그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순간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육신은 이 신령한 사람 안에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여기면서 육신과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자, 이 말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육신적인 요소가 다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원히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살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육신적인 존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면서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자아가 파쇄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을 다 하는 날까지 얘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다 보니까 얘 안에 속성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육체 안에 살면서도 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못 부림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냥 살은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주야 복이나 주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간 내 자식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다른 애들은 말고 이러면서 오직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썩을 것만 위해서. 우리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 바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 이걸 처리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뭐냐? 아버지, 내 혈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리시켜 주세요. 매일같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로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오늘 죽자. 십자가에서.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처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매일같이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해요?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맨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으니까 사는 게 없어요. 예.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죠? 죽어야 부활하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좀 죽자. 그러면 그건 싫고요. 살려만 주세요.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참으로 놀랍군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마음은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종종 나는 성령의 열매 대신 육신을 쫓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그 육신의 욕망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당신은 말할지도 모름.
어떻게 그렇게 우리 모함을 쭉 여기 해놨죠. 그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거듭난다고, 영성훈련 한다고 하면서 지금 요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신령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이상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성장해야 하는 영적 성숙의 본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개인적으로 신령한 사람의 요소를 체험하도록 모든 영적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영적 성숙의 정상과 육신적인 행위의 밑바닥 사이에 살고 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이상적인 본을 향한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적인 최고의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지금 된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완전히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이걸 해가는 작업을 우리가 영성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또 이상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어도 안 돼 그거. 아예 포기해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100%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인간이라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의 영이 신령한 사람의 영과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유의하라. 예,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거듭났어요. 예, 거듭났어요. 예.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한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신에 육신의 충동에 따른다. 자, 신령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생활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께 기도하고 묻고 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막 애쓰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꾸 옛날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냥 육신의 욕망, 육신의 욕심 막 그걸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요? 믿죠?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그의 감정은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해도 그는 육신을 따라 제멋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은 안 돼요. 그런 삶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죠? 이제 그 삶이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되 어떤 구원을 받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겨우 예수 믿어서 가게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하나도 없지. 내놓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지. 그냥 천국 간 것만 감사할 뿐이에요. 어떻게 그 구원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걸 회복하자 그래도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왔어도 겨우 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 주신대요. 언제나 우리 영감 바꿔준대요. 이러고만 있으니 이게 뭐가 되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육신을 쫓는 육신적인 성도가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바뀌는 요걸 원하시는데 가치를 모르면 별거 없네? 그러고 갑니다. 예. 육신을 쫓던 삶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바꿔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의 몸은 끔찍하게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냐?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냐? 황폐해진 성전이라고 말해요. 황폐해진 성전. 우리가 구약에 사무엘서 보면 열왕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성전이 짓습니다. 그 성전이 계속 수리되고 해서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성전 안에서 죄가 생기죠. 그래서 점점점 이 성전이 타락해요. 타락하면 이 성전이 피폐해집니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경건한 왕이 나오면 특별히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데를 사고 막 해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을 잘 해요. 근데 나쁜 왕 같은 경우는 성전을 자꾸 허물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피폐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게 했을까요? 예, 성전이 깔끔하게 정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령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죄 짓고 성전이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싹 무너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한다. 아시겠죠? 무너진 성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세워야지요. 자, 때때로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과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빼고는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똑같이 성질 낼 때 성질 내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속일 때 속이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똑같은 증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아픈 거 똑같이 아프고. 왜? 똑같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찌든 육신의 변덕에 따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른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는데 육신이 상전이에요. 육신이 상전.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육신에게 양보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래? 너 몸을 쳐서 십자가에 못을 박어. 근데 죽어야 될 육신을 자꾸 위해주는 겁니다. 예, 육신을 위해주고 육신 때문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고 자기 비하, 죄책감, 염려, 의심의 노예가 됐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증상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성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뭘 가지고 고민해요? 신령한 것 가지고 고민해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린 거 가지고 고민해요? 영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해요? 아니에요. 집 하나 없는 거, 집 하나 없는 거 가지고 고생하고, 노년, 나중에 뭐 먹고 사나?
내가 늙으면 뭐 먹고 사나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자식 염려하고 똑같아. 많은 성도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혼동하고는 그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에서도 갈등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마실 때 같이 마시지 뭐. 예? 놀러 갈 때만 같이 놀러 가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한 사람은 no, 나는 안 됩니다. 확신은 왜 자기 신분을 아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창들을 만나도 쟤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나 이롱이야. 그러면 야 마셔. 야 누구도 마시더라. 그래요. 왜? 걔네들 봐도 내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처럼 목사다 딱 하면 너는 안 마시지? 동창회를 가도 너 안 마시지? 사이다 먹어. 그러면 아예 내 앞에는 사이다 갖다 주고요. 그리고 이런 뭐 술 마셔라 이런 말 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저기 동창중에도 교회 다니는 있거든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거든요. 근데 걔들은 신분이 확실치를 않아.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 그래. 야 먹어 이마. 그러니까 걔들도 그냥 먹어요. 왜? 자기 신분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고 집사라는 신분, 권사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 권사인데 한 잔 맞아. 그러면서 마시고 그래요. 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나와야 돼요. 네. 넘겨서 30페이지 보시면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한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자, 그 표를 보시면 영이 있죠. 중간에 영이 마음에다가 전달하죠. 화살표가 돼 있죠. 예, 영이 하나님께 깨달아. 그래서 그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영이 전달받은 것을 깨달아. 그래서 감정에게 전달합니다. 예, 그리고 의지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육신도 바뀝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다. 그는 매일 그는 자신의 죄하여 죽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근데 육신이 죽어집니다. 감정은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죠. 그죠? 이 안심이 돼 평안해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가 성령을 쫓아 삽니다. 영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확신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31쪽으로 가지요. 자아에 대하여. 자아가 뭐냐? 우리가 자아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아가 뭐냐? 다시 한번 보죠. 1.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걸 좋아한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닐 앤더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도 똑같죠? 당신 누구요? 저 권대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름 대면서 나 누구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똑같아. 근데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것은 당신 이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권대한, 우리 부모님이 저를 낳고 권대한이라고 이름을 졌기 때문에 제가 권대한이지. 만약에 권개똥으로 지었으면 제 이름은 개똥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일 뿐이지 나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 직업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건 당신의 교파입니다. 나는 키가 173cm이고 몸무게는 약 68kg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신체 조건이나 외모 역시 나 자신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 외모가 나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어도 나일 수 있을까? 이게 완전 나였다면 만약에 사고로 이 팔 하나 잃었으면 그럼 나는 아니에요? 팔 하나 있든 없든 나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체 조건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만일 내가 당신에게 심장이나 신장, 간을 이식받았다면 그래도 나일 수 있을까? 나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내 게 아닌 게 들어있는데 그게 나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내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을 따라 상대방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겨서 32페이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겉모습 뭐 겉모습이라고 해봐야 뭐예요? 키가 크구나 작구나 뚱뚱하네 날씬하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배관공, 목수, 간호사, 엔지니어, 비서 등 예. 그래서 좋은 직업 가수면 어이구 훌륭한 사람이네 뭐 그러잖아요. 예. 또 직업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교리적인 입장, 예, 개신교, 복음주의, 칼빈주의, 카리스마틱이나 자기 교파, 침례교, 장로교, 감로교, 독립교회, 교회에서 맡은 직분, 교사, 성가대원, 집사, 안내원 등으로 대답할 수 있다. 예, 그렇죠.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는 합동측인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통합측인데요. 나는 감리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예요. 나는 목사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합동측인데 이사 갔어요. 이사 가는 애 교회가 통합측밖에 없네. 그러면 통합측 교회 나가면 옛날 나는 나가 아닙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또 감리교로도 갈 수 있고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런 건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교리적인 거나 직분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예, 집사였다가, 좀 있다 보면, 저 권사 됐어요. 뭐, 장로 됐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이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 그러나 정말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이 하는 일을 결정하며 당신 직업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직업도 바뀌고 다 바뀌어. 당신이 누구인지를 특별히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숙과 관계될 때에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된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며 의미를 갖고 성취감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는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아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자아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다. 이것은 뒤에 곧 좀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산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이 산제사는 구약시대에 제단 위에 놓여진 양의 희생제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누군가가 그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양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없다. 그죠? 제단 위에 올라간 그 양은 선택 권리가 없어요. 양이 제단 위에 묶여 있으므로
그 양은 제사장에게 전적으로 의탁되어 있다. 양이 제사장에게 오 제사장님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좋은데 제발 제 목만 자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양이 제단에 눕혀서 제발 내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지금 하려고 마음먹은 게 뭐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인데 그 목숨만 살려달라면 어떻게 제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양은 전적으로 제사장의 주권하에 있다. 양이 유보 조건을 내걸 수는 없다. 이 예언은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아의 완성을 가져오기 원할 때 우리의 순복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너의 자아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때에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 자아를 요구할 때 죽음의 자리에다가 탁 내놔야 돼요. 그래서 죽여주세요 라고 내 자아를 내놓을 때 처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자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진리를 체험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내 자아가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하느냐. 답은 나와 있어요. 자아가 죽어지질 않아요.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예, 그죠?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경과 사건을 주셔서 우리를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좀 잡자. 날 잡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리조리 하고 쏙 빠져나와 버리. 예수님이 좀 잡자 날 잡았는데 우리는 쏙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첫째 항목으로 이야기한 구원 체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것은 아래 그림 오른쪽 아래에 예수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계시지만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거하실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의 삶 중심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해야 되는데 저 구석에 처박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비극적이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이유가 뭐냐? 자, 뒤로 넘어가 보여. 뒤로 넘어가면 그림 4가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 있죠. 자,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34페이지. 예, 자아가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저 구석에 처박혔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중심에는 자기가 있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실제로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너무 바빠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삶이 바쁜 거예요. 삶이 바빠서 생활의 수레바퀴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원심력에 의해 생활의 한 모퉁이로 밀려나는 일이 많다. 주님을 위해서 너무 바쁘게 일하는 바람에 주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는 사람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막 바쁘게 일하는데 주님이 야 집사야 김집사야 권사야 그러면 아이고 집사 목사 아니 예수님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교회 청소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야 이렇게 불러도 나 지금 바빠요. 지금 손대지 말아요. 나 부르지 말아요. 나 바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삶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다 그랬는데 너무 바빠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이 생활의 수레바퀴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급히 정지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대.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막 예수님도 하나님도 신경 못 쓰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딱 밟게 하시는 거예요. 끼익 하면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죠. 질병이죠. 그죠? 예, 고난이나 질병으로 막 육적으로 칩니다. 환경을 통해서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좀 멈춰서서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몸 건강할 때는 바쁘다고 막 뛰어다니죠. 그러다가 몸 아파서 딱 누우면 그때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아버지 하고 교제하게 되고요.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사업한다고 막 바빠하거나 막 주일로는 막 빼먹고 그러잖아요. 부도 나서 집에 있어봐요. 예? 할 일 없잖아요. 하나님 할 일 없는데 기도는 할까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확 멈춰버려요. 강제로. 그게 고난이고 질병이고 사업의 부도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망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고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야 비로소 꼭 그 문제가 닥쳐서 해야 화살표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 그러니까 멈춰야 돼. 멈춰야 예수님의 중앙으로 갈 수 있어요. 돌면 안 돼요. 여러분 세탁의 통돌이 같은 경우 보면 빨래 넣고 다 돌려서 나중에 넣으려고 하면 빨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중앙에 모여 있어요? 다 벽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생활이 너무 바쁘면 이렇게 밖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멈추면 중앙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바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올 수가 중심에 올 수 없어. 그냥 멈춰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걸어서 더극 내 안에 중심에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무 바쁘게 일하지 말라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밑에 보시면 예.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다. 즉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 될 정도로 중요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 중심에는 꼭 있어요. 중심에는 여러분 꼭 누군가가 있으면 다른 것이 예수님 없으면 다른 거라도 꼭 들어요. 자, 밑에 예를 들면 원속의 자아는 집이나 고양이 등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취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뭘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온 정신을 다 쏟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꽃 가꾸는 애들 막 정신을 딱 써. 모든 생각이 꽃에 적용에 딱 어떤 사람은 개 길렀는데 개에다가 정신이 집중돼가지고요. 구역내면 아이 개 때문에 안 돼. 어디 가자 개 때문에 안 돼. 뭘 해도 우리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 뭐냐 예수님 중심이 들어가니 중심이 예수님 빠지고 그 자리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막 그래. 그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마음 중심에 그게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예,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개 싫어해. 고양이 싫어해.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개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중심을 거기에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진짜 취미가 돼야지 그 취미가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보면 취미한다고 처음에는 시작하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이거 여기 해야 돼서 나 교회 못 가. 나 이거 해야 돼서 나는 그거 못 가. 이러잖아요. 취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미가 어느새 중심에 들어와 버려. 그래서 봉사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취미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취미를 하든 뭘 하든지 중심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일단 얻은 직후에 신선함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공허한 승리의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 집착하게 되죠.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대신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생활 중심에 올라올 수도 있다. 예, 어떤 이는 부모가 될 수 있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등 자신의 만족을 위해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생활 속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나는 아들 보는 재미로 살아, 손자 보는 재미로 살아. 내 낙은 뭐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중심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한 행복을 줍니까? 손주 보고 열심히 나는 손주 키우는 게 내 낙이야. 그런데 손주가 뭐 평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 들면 할머니 싫어. 그러면 이제 그때도 울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 아이의 말은 뭐예요? 내가 할머니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그 얘기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누가 나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중심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예수님 대체 그 사람을 내 중심에다 자꾸 두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런 시도는 적극적인 지향일 경우도 있고 소극적인 지향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자녀에게 대하여 생각하도록 영향을 주어서 이제는 그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돌아가셔서도 그 자녀는 아직도 부모로부터 배운 그 방식대로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죽어서도 부모가 시킨 대로 하는 자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며 우리의 생활이 그것들을 중심으로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부모님이 했던 어떤 그런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삶에 지향하는 중심이 성공일 수도 있다. 그죠? 요즘에 성공이 목적이 돼서 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예, 성공. 예, 사업가라면 정상에 올라 회사의 회장이 되려는 것일도 모른다. 또 사역자라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이나 좀 더 큰 교회를 얻기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성공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또 학생에게는 올 A 학점을 따는 일일 수도 있다. 그 길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생활의 원동력은 성공의 달성이다. 또 변태 성욕자는 성이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생활의 중심이 된다. 또 마약이나 마약에 의한 환각적 경험이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헤로인 중독자는 마약을 손에 넣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서 여기에 모든 정열을 소모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에겐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활의 중심에 온다. 예. 어찌 보면 세상적인 중심으로 보면 그게 맞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성공하고 살면 좋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나 혹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될 것 같죠? 거기서 만족 없어요. 사실 뭐 교회 크면 좋지요. 근데 크면 만족할까요?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인이 1000명이면 만족 안 합니다. 또 10,000명이 목표로 해서 합니다. 또 10,000명 되면 10,000명으로 만족 못 합니다. 또 20,000명, 100,000명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커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꿈을 꿉니다. 세상에 만족이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자아 또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자기가 성공 막 그 꿈꾸는 그것도 역시 육신이요 자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자아라고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우리의 모든 상태, 혹은 성서의 말씀대로 육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육신의 단어는 플래시에서 H자를 빼고 거꾸로 말하면 셀프가 된다. 이 차이는 개인의 독특한 특질적인 심리적 자아, 즉 지정의로 이루어진 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아와 혼은요 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지만 서로 구별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며 태도와 행동 및 그들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혼의 힘을 공급하는 것은 자아의 추진력이다. 자아가 생활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생활을 지배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물론 아무에게도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지배할 능력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창조시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자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 주인의 자리에 중심에 예수님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심지어 전담 사역자들까지도 그들의 자아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속이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지만 예수님이 그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니까 막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 중심이 누구예요? 지가 중심에 있잖아요.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의 전생애를요 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유명한 선교사예요. 자, 그가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사역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준비 과정을 마친 후 선교지로 나아가서 중국 내지 선교의 기초를 쌓은 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온전히 의뢰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의 자아와 모든 자원이 마침내 종점에 이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기까지는 이런 선교 사역을 시작한 후 10년 내지 15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그러니까 10년 내지 15년 동안 자기 자아가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를 본받고자 많은 사람의 선교사를 자원해서 막 중국에 들어가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서 손들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 힘, 자아가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그제야 손을 들고 나서야 그리스도께서는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결이라는 책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비록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것을 이룩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기 전까지는 허드슨 테일러는 자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교회 부흥되면 되고 성도들 많이 모이면 되고 많은 일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속는 이유가 그거예요. 꼭 남는 게 매라는 그 의식이 너무 많아. 교인들 중에서도. 어쨌든 뭐 교회만 부흥하면 됐죠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증거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훈을 결코 배우지 못하고 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힘들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보통 이 교육은 오직 고난과 시험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드디어 자아가 종점에 와서 처리될 때야 배워지는 것이다. 예. 자기가 다 죽어서 아유 나는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진작 손들지 그랬어. 오늘부터 내가 할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 되면 자아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그의 풍성하신 자원에 따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지배가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이 끝나기까지는 자아가 생활을 지배하며 의지와 생각이 주어지는 역할 수행에 전적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삶을 이끌어 감으로 그 결과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더욱 무력해 갑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가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부담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죠? 옛날에는 막 내가 계산해야 돼. 돈을 여기서 구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만 하니까 고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니까 기쁨이 되죠. 그러니까 얼굴 때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신 분 보세요. 처음에 얼굴이 시커물이. 왜? 자기가 주인 돼서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걸 딱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안에서 아버지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예?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지배하는 한 혼의 기능들은 우리의 성숙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과 직접 연관을 맺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가 지배할 때 혼의 기능인 감정과 생각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벌이게 되며 이것이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혼이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용량은 요만한데 막 여기서 막 많은 것을 막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니까 얘가 섣버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압 올라가죠. 당뇨 되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아가 나서지 않기를 바라요. 처리되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39페이지 자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처리하시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내 자아가 중심의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고 자아가 파쇄되고 부정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도입니다.